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가운데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이 저녁에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은 정말로 우리가 자주 접했고 잘 아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나만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그 장군이 이제 나병에 걸려서 참 그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그 포로로 잡혀온 이제 여자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보내지고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에게 이제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을 제시함으로 이제 그가 화가 났지만 이제 같이 온 일행의 말을 듣고 우리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요르단 강에 이제 7번 몸을 씻으니 그가 그 살이 다시 나 어린아이와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병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살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현대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 나병이 몸에 오면 이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지 않도록 약은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처가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제 나만 장군의 이제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경우라도 이 말씀 속에서 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나만 장군이 예를 들면 나병에 이제 걸린 그 사실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나병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나병과 참 다를 바 없는 다른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제 어려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이 나만 장군과 같이 이제 어린 나병이 이제 치료가 돼서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들을 힘입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만 장군이 무엇이 나만 장군을 하여금 이런 일들을 이루게 했는가? 자,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나 자신을 제외하고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게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만 장군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는 이제 참 여기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의 이제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뭐 국방을 책임지는 뭐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군 최고의 어떤 그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가 겉으로 드러나는 정말 그 어떤 위세라든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는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아의 전체적으로 나만 장군에 대한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나만 장군의 그런 업적이 있기 때문에 왕도 함부로 그를 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만 장군은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그 속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그에게는 나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나만 장군이 이제 겉으로 이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것, 이제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나병은 예를 들면 아시는 대로 가족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유배돼서 따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병이 만약에 이것이 드러났을 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 병은 예를 들면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그것이 그냥 우리가 내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에, 얼굴에, 뭐 눈에 이게 이제 나병이 점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도 알고 신하들도 알고 결국 왕도 알게 되고, 이제 이 나병 이제 이 나만은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가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한 사람이었지만, 그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그 나병이 그에게 있었듯이,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각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허허거리고 이제 참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에 정말 자기만 아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만처럼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약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알까봐 이제 쉬쉬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자신의 이제 그런 어떤 연약함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진작에 자기가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나만 장군이 이제 그렇게 자기에게 그런 그 강함이 있었지만 내면적으로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약함 때문에 정말 예를 들면 아시는 대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나 좋은 약을 많이 썼고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그러나 이 나병은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서도 저는 이제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옳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실체를 빠르게 보면 볼수록 그만큼 해결점은 더 빨리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이제 나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내어놓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아시는 대로 병원에 가면 예를 들면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야.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응? 그러니까 뭐 때문에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것이 의사들이 질문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처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단 그걸 들어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참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듯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감추고 숨기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내어놓는 그런 겸손함이 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만이 자기가 이제 나병을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숨기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집에 있는 소녀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소녀에게 내가 나병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소문을 내거나 말하지 않았겠지만 그걸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교훈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 19절에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은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23절에 말하기를 내 지체들 안에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의 그 우리가 비참한 모습,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이제 악한 것들로 여기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정말 그 고통하는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내고 자신의 약점과 아픔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숨기고 감추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이 없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자기가 나병이 걸린 것을 이제 알고 있었듯이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나만 장군이 예를 들면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녀로부터 정말 그 나만 장군이 이제 나병에 걸린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소녀는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엘리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이 여주인에게 말하고 또 여기 아내는 남편 나만에게 그 소식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정말 그 한 소녀가 이제 그 나만에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나만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는 심정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녀가 말하는 얘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네가 뭐 한다고 감히 주인이 예를 들면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불치병, 이제 사람이 알면 쉬쉬해야 될 그런 것들을 네가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호통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그러지 않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실체 앞에서 그는 낮아졌고 자신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겸손함, 그런 낮아짐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잘 알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것이지 나를 알면, 그러니까 이제 나만은 자신의 입장에서 정말로 예를 들면 아시는 대로 얼마나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약을 얼마나 많이 썼으며 이제 유명한 의사들을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소용없는 것을 알고 그 여자아이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정말 절망에 빠진 그에게 이건 마치 단비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은 우리 생각과 우리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를 들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내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느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렸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결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여기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가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그는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큰 이제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는 사소한 일, 정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무시할 수 있는 그 소녀의 얘기지만 그가 정말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자신을 놓기 때문에 그 여인의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그는 이제 그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정해서 왕에게 가서 그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어떤 소리를 우리가 차단하는 그런 어떤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 그것이 어떤 경우라도 내 자신과 내 생각, 내 주장,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참 어떤 말씀을 내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귀담고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우리가 참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어떤 감정과 내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우리가 또 착각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나만 장군은, 그는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만이 이제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여기 사마리아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찾아가 이제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서까지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서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이 시리아 왕의 친서를 왕에게 먼저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이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굉장히 그분은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만 장군이 시리아 왕에게 가서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곧바로 엘리사에게 찾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 편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질서와 원칙은, 저는 이것이 비록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원칙과 질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예를 들면 시리아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무시하고 바로 엘리사에게 찾아갔다,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 왕의 위치가 굉장히 우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떤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고 우리가 절차를 잘 밟아서 행동하는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교훈들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정말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와 이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위치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문제 원인은 내 속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렇잖아요. 엘리사가 예를 들면 나만 장군을 만나자마자 예를 들면 그냥 문을 열어주고 나만 장군을 초대해서 이렇게 치료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엘리사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케 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해 볼 때 물론 자기가 정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를 들면 나만 그 엘리사가 그냥 이런 하고 뭐 얼굴 내다보지도 않고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기금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내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서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만이라고 했을 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에는, 이거는 나만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나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시리아에
왕이 인정하고, 그리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제 찾아왔고,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얼굴을 좀 보여주고 무슨 말을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이제 종을 시켜서 요르단 강에 가서 씻으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내가 나병이 이제 걸리는 환자 있을지라도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는 것은 굉장히 그가 참 기분이 나빴고 원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2절에 보면 다마스커스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요르단 강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깨끗한 1급수도 아니고, 요르단 강의 그 강물은 예를 들면 그 홍수가 나서 예를 들면 할 때는 굉장히 물이 흙탕물이고, 그렇지 이제 뭐 우기 때나 물이 많고 건기 때는 거의 물이 없는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그 이제 우리 마른 강이지만 그냥 이제 개천에 불과한 건데, 거기 가서 예를 들면 흙탕물에 가서 물을 씻으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다마스커스의 그 강은 얼마나 좋은 강이냐, 내가 거기 가서 씻지 왜 이래 되느냐, 얼마든지 이 나만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삶의 원리를, 교훈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도 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모세나 다윗이나 신학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어떤 상황, 어떤 시대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 나만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여러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일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힘입는데 우리가 중요한 걸림돌인 건 뭐냐?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만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적어도 내가 엘리사 집에 도착하면 뛰어나와서,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상체를 만지든지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건방지고 무리할 수가 있느냐. 이게 나만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을 아셨습니다. 나만이 정말로 시리아에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겸손이지만 아직도 나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과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 이제 정말 버리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요르단 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엘리사는 그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그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고 해결돼야 될 무엇인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요르단 강에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내가 버려야 되고 아직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 형편, 내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까이 맴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것으로 다가오기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생각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말하는 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정결하가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리아에서 사마리아까지 왔던 나만이 그가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만을 예를 들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기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까 하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만에게는 이제 나만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의 종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제 나만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 여기에 왜 왔느냐 그 말이에요. 주인이요, 시리아에서 사마리아까지 뭐 때문에 왔느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끝까지 지키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병을 낫기 위해서 왔느냐? 정말 전곡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여기 말하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그 나병을 낫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 요르단 강에 가서 씻으면 낫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거역한다면 어찌 당신이 옳은 사람이냐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이 나만의 이제 가까이 있는 종들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책망할 줄 아는 영적인 그런 권위와 우리가 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히 종들이 주인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직언하고 바른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옳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다면 그가 그 대상의 누구든 주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를 바르게 책망하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이런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이제 지적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말로 이런 그 직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참 나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직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소리 하는, 옳은 소리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안 좋고, 예를 들면 처방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냥 가려고 했던 그가 예를 들면 이제 여러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물론 옷을 입고 들어갔는지 다 벗고 들어갔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자기 따라온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에 그가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 우리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큰 악이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 앞에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랬습니다. 문제는 여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나만에게 이제 말하기를, 예를 들면 여기 그랬으면 10절에도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14절에도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씀 그대로 온전한,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대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1번 씻고 2번 씻고 뭐 6번 씻을 때까지 전혀 기미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번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그 상처가 나아졌는지, 아니면 6번째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7번째가 되니까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번 담그라 그의 살이 다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7번 해야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6번까지는 잘 하는데 7번째까지가 우리가 하기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가 바뀌면 신년이 되면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우리가 6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7번까지가 못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우리가 하면서도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깨끗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고 한 번쯤 돌아보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 번 더 비춰보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